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 대강의 모든 어린이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린이 주일은 교회의 절기는 아니지만 이 어린아이들은 나라와 또 교회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올바로 서 있어야 나라와 교회가 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대강교회 어린아이들이 믿음이 잘 자라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서기 70년 로마는 이 9만 명이 넘는 정규군을 이끌고 종교적 이유로 분쟁과 반란을 일으키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성 안에는 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이 밖에서는 로마군이 계속해서 이 공격을 가해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예루살렘이 함락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아키빠라는 아주 유명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아키빠가 자리에 누운 후 종들을 시켜서 아키빠가 병에 들었다는 소문을 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또 지난 후에 이제는 아키빠는 죽었다라는 소문을 내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아키빠는 관 속에 들어가서 장례를 치른다는 명문으로 성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성을 빠져나온 아키빠는 로마의 총사령관 이 베스베잔을 찾아갑니다. 이 베스베잔은 그 당시 너무 유명한 랍비인 아키빠가 만나자고 하자 그 말에 응하여서 만나게 됩니다. 아키빠는 이 베스베잔 앞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가 예루살렘 성문을 활짝 열고 대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을 맞아들이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 청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가지 청을 들어달라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한 가지 청이 무엇이오라고 묻자 이 아키빠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조그만한 학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학교 건물만 손을 대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일 아침 예루살렘 성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집들을 다 불태워도 좋습니다. 사람을 다 노예로 붙잡아가고 재산을 다 빼앗아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 건물 하나만은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령관이 이런 요청을 받고 그 정도 청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들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손대지 말라고 하는 그 학교 건물에는 무엇이 있기에 그러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키빠는 말을 합니다. 그 학교 건물에는 책이 있습니다. 그까지 책이라면 문제가 될 게 없으니까 내가 그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그러자 성문을 열어주기로 하고 아키빠는 성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날 밤에 아키빠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어머니들을 책이 있는 그 학교 건물로 모두 다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어머니 여러분, 다 없어져도 좋습니다. 다 빼앗겨도 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어머니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날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을 격려합니다. 생명을 걸고 보존하기를 원한 건물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왕궁도 아니고 자기 집도 아니었습니다. 그 집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가르치는 이 학교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로마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고 모든 게 파괴돼서 예루살렘은 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유대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은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즉 그만큼 이 주일학교, 교회학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주일학교마다 문을 많이 닫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주일학교 학생 수가 약 4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물론 출산율이 줄어들다 보니 서울에 있는 학교들도 폐교되는 학교가 있다 보니 당연히 주일학교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주일학교는 더하다는 것이죠. 이 과거에는 교회를 개척하면 아이들이 정말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대강교회 초창기 첫해 개척한 첫 해와 둘째 해 주보를 보니까 작년이 한 30명 정도인데 아이들은 무려 80명이 넘었습니다. 정말 교회를 개척하면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왔던 때가 그때죠. 전 그때는 교회가 재밌었습니다. 밖에서 노는 것보다는 교회 와서 노는 게 훨씬 더 재밌습니다. 교회에서 재밌는 것들이 참 많았죠. 근데 요즘은 교회보다는 밖에서 노는 게 얼마나 더 재밌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오지 않는 이유도 있고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교회를 개척했더니 아이들이 막 80명, 100명 막 모여들었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는 마치 전설처럼 되어버린 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 통합 측이 발표한 2019년 이 주일학교 통계를 보면 2010년에는 약 6만 명이었던 유년부 인원이 차츰차츰 감소해서 2019년에는 4만 명, 약 1만 5천 명이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합동도 동일합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 부서가 없는 교회는 약 22% 정도가 주일학교가 아예 없습니다. 그 말은 아이들이 없다는 것이죠. 예장 합동의 이 교육 전문 한 목사는 2030년이 되면은 주일학교가 약 90% 정도 사라지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딸아이에게, 초등학교를 다니는 딸아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실에서 너처럼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있냐라고 물었더니 이 딸이 하는 말이, 우리 교실에서 나 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이 말을 듣고 그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도 과거에는 교회 반에서 그래도 한 20%, 그래 30% 정도는 그래도 주일학교 학생이었는데 요즘은 1명, 2명 정도 교회를 다니지 거의 대부분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러는데 여러분 10년, 20년이 지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에 많은 교회들이 더 좋은 시설 그리고 더 뛰어난 프로그램에 집중을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예산을 책정하고 그곳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죠. 물론 이런 처방이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여러분 프로그램이 아니라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사를 세우는 것에 집중하고 또 부모를 세우는 데 집중하고 이로써 아이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어야 합니다. 요즘에 우리 주일학교, 요즘의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이 부모와 연관이 있습니다. 부모와 연관이 있죠. 그래서 부모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거의 대부분 부모들이 신앙을 가져야만 그래도 아이들이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부모가 참 중요합니다. 즉 부모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즉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아이의 믿음과 신앙을 좌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 그리고 교사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 이로 인해 아이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이게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더 성장한 것 같고 성경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정말 하나님의 사역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왜 영적인 부흥에 우리가 쓰임받지를 못할까요? 저는 오로지 예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고 예배는 우리와 정말 죽음과도 바꿀 수 없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모두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치 예배를 생명과도 같이, 예배를 마치 목숨과도 같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겁니다. 즉 예배가 그만큼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나고 예배를 통해 한 영혼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다른 것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 여기에 바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일학교 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더라도, 한 명뿐이더라도 결코 주일학교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그 아이를 가르쳐야 하고 그 아이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또한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신앙으로 굳게 세워진, 정말 그 믿음과 신앙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한 아이가 성장하여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면 그 영향력은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그 아이가 자라서 그 교회의 일꾼이 되고 주역이 된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아이, 한 어린 영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학교, 교회학교의 사역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이 사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도 어린이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우리가 읽은 본문을 넘어 14절까지는 작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출발점은 1절에 누가 크냐 이 논쟁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자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 안에는 단순히 천국을 가는 정도를 넘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는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는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어린아이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던 시대에는 어린이들의 중요성을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저 아이들은 귀찮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숫자를 셀 때 이 아이들은 세지를 않습니다. 죄를 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수하기를 원하며 어린아이들을 데려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부모를 꾸짖죠. 시끄럽게 군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리어 그 부모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하나하나 품에 안으시고 어린아이들을 안수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단 하나의 어린아이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지금도 어린아이들은 귀하지만 그들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제목으로 우리 주님은 아이들을 본 겁니다. 1847년 12살 때 부모를 따라 이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이 힘들게 전보 배달원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루는 땀을 흘리며 전보를 배달하고 있는데 수치인이 소년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총명하게 생겼구나. 지금까지 몇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지만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인물로 자라거라 라고 그 아이를 칭찬해 줍니다. 그러자 이 소년에게는 갑자기 미래에 대한 비전과 확신이 생겨나게 되죠. 그전에는 그냥 내가 이렇게 전보나 전달하다가 그냥 내가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한 사람을 통해 이제 꿈이 생기게 되죠. 나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꿈을 가지게 됩니다. 이 소년은 후에 산업자본가로 대성하고 교육과 사회복지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강철왕 카네기의 바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귀찮은 존재고 정말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지만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며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이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할 존재들이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보면 격려하고 또 칭찬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이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중 하나는 순수하고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학교 교육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어린아이들을 납치하는 이 유괴범들이 이 사탕 사준다 아니면 아이스크림 사준다 하면은 다 따라갑니다. 그리고 엄마 친구인데 엄마가 저기서 기다린다고 유혹하면 이거 100명이면 100명 다 따라갑니다. 어린이들은 의심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2,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즉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얼마만큼 신뢰합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믿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에 100% 온전히 내가 신뢰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잘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여러분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진부한 이야기라고,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치신 메시지가 바로 천국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이 이 말씀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이 천국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회개하고 예수 믿어 천국에 가라는 것이죠. 그때가 지금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첫 마디가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이 됩니다. 그만큼 천국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진부한 이야기라고 하고 타종교와 대화를 막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진리이고 움직일 수 없는 이 사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이런 말씀부터 믿지를 못하니 우리가 무엇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믿지를 못하니 여러분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신앙이 종교가 되어버렸고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한 하나의 종교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 믿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위로를 얻고 그러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임을 바로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과 신뢰함이 없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믿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너희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주님의 이 말씀입니다. 어린아이가 자신의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너희는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도 너희가 배우라는 겁니다. 언제나 부모님 품 안에 있으면 평안해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을 배우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오직
부모님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너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 이 모압과 암몬이 공격을 해옵니다. 이때 그 공격 앞에서 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여호사밧은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이며 그러므로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여호사밧에게는 여러분 군대가 얼마 정도 있었을까요? 그 당시 남유다의 군대는 무려 116만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싸워보지도 않은 상황이죠. 얼마든지 싸워볼 수 있을 겁니다. 이 군사가 100만 명이나 넘으니 아무리 많이 쳐들어와도 충분히 싸워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싸운 후에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여호사밧의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대가 아무리 많고 그리고 자신의 군대가 정말 적보다 엄청나게 많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한 나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이런 신앙이 여호사밧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오직 주만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께 눈을 고정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마치 굶주린 어린아이가 어머니만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여호사밧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오직 하나님께 눈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비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의 눈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주변을 바라보게 되죠.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내 일들을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는 늘 주변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정말 헛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은 작은 자를 귀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 이후 14절까지 보면 주님은 계속해서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장을 보면 어린아이를 안수합니다. 그러기에 본문에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은 어린아이를 넘어서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이후 5절 이하를 보면 너희는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말라라고 합니다. 세상은 가지지 못한 자를 무시합니다. 함부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죠. 이 과거의 어린이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것처럼 또 약자를 무시합니다. 특히 서비스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죠. 그래서 그런 직종에 일하는 분들이 이 고통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7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래서 실망하게 하고 그리고 실족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화가 있다라고 하죠. 심지어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죽는 게 낫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나 어린아이는
가진 것을 보고 입는 것을 보고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막대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과 상관없이 다 좋아하고 모두 다 친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본문 이후 10절을 보면 작은 자를 없인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기서 작은 자는 문자적으로는 어린아이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어린아이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약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조금만 가진 것이 있고 그러면 사회적으로 자신이 갑이라고 여기고 을에 해당하는 자를 막대하려고 합니다. 함부로 대하여 눈물이 나게 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막대하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과 이거는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는 친구를 차별하거나 또 멀리하지 않고 친구를 찾고 또 기다려주고 함께합니다. 이런 마음을 배우라는 것이죠. 12절을 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어린이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자들, 이 맡겨진 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한 영혼이라도 내가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소자 하나에 대하여도 소중히 여기며 정말 너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한국 교회가 많은 성도들을 잃은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 대다수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예배를 제한한다, 온라인으로만 드려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당연히 교회 출석을 중단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게 믿음이 약하다 보니 이제는 그것마저 중단하고 그 기간이 3년이 넘어버리니 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의 신앙은 작은 자입니다. 이외에도 믿음의 시험이 들어서 나오지 않는 자, 또 이런저런 핑계로 주님을 떠난 자, 우리는 이분들을 잊지 말고 우리는 그들을 찾아야 합니다. 마치 주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전화하고 권면하고 신방하여 그 믿음의 작은 자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자를 귀히 여기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 마음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고 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발로 뛰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이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주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먼저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존재들입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부잡합니까? 어떤 아이들은 교회 창문에 돌을 던져서 교회 창문을 깨는 아이들도 봤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잡하고 그렇게 못된 아이들도 그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때는 그렇지만 그 한 영혼이 중요하고 정말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이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칭찬도 해주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의심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듯이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작은 자를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한 영혼, 그리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겸손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나라와 또 교회의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겨야 하고 또 어린아이를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 모두도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 천국을 우리 모두 소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